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읽으신 이 말씀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좋아졌죠? 이제 포근하고 저도 봄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봄의 이 아름다움을 또 마음껏 즐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러한 선물들 많이 또 이렇게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주 고난 주간인 거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다른 때보다는 좀 더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부활주일은 우리가 1년에 주일날은 새벽기도를 안 하는데 부활주일날은 꼭 우리가 1년에 한 차례 새벽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사람 부활절 예배 드리는 그러한 추억들이 많이 있죠? 다들 어려서부터 안 해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을 만드시고 애들을 데리고 오세요. 애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같이 하는 그 추억이 엄청나게 애들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맞습니까?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애들을 데려오세요. 애들이 부활주일날 새벽만큼은 새벽기도회를 드린다, 새벽예배를 간다, 이런 의식이 들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애들의 인생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애들 여러분의 힘으로 키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키워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알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그런 아름다운 문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습관 이렇게 들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부를 찬양 가운데 하나 있는데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다 기억하시죠? 저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은 제가 한때 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라는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가를 아마 기억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 찬양을 부르면은 감격이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라는 이 단순한 말 속에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품으로라는 것입니다. 왜 이 찬양에 하나님 품으로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인생이 하나님 품에 갔을 때 제일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쓸데없는 걸 쫓아다녀요.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제일 편안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겨 있을 때 제일 안전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그 하나님 품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이 가사, 짧은 가사에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에 가는 인생, 그것을 노래하는 찬양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본 그런 느낌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품에 딱 안겨서 진짜 평안하고 안전하고 좋고 이걸 느껴보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느낌이 없다면 하나님 나도 좀 그런 느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없으면 잘못하면 신앙 껍데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주님의 품에 안긴 것이 얼마나 여유롭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내 안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느낌. 사람들은 어리석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른 데서 찾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그런 느낌을 갖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쓰잘데없는 것에서 이런 걸 찾아요. 못 찾죠 결국은. 다 방황하다가 인생 다 보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저와 함께 주님을 섬기는 분들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참 편히 쉬는 이러한 맛이 무엇인가를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성경에 가르치는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품에 안기도록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왜? 사람은 본래 하나님 품에서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거절을 했어요. 인간이 스스로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 품을 떠난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자기 욕망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죄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죄악과 인간의 타락된 모습 때문에 결국은 인생은 불행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고 그 죄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을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는 그것에서 좀 뭔가를 극복해 보려고 아둥바둥하다 보니까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인생 사실은 버겁게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 품에 안기도록 그 길을 만들어내시고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모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구약 성경에서 성막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선택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타락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11장 노아의 홍수로까지 인간이 망할 때까지 다 인간이 타락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1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 약하니까 어떻습니까? 애굽으로 집어넣습니다. 애굽에서 대군을 이루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사막으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살아가도록 그를 이끌어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감을 나누면서 지내도록 주신 제도가 바로 성막 제도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본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지를 쭉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단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과 이렇게 교감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 인생 행복하는 거야. 다른 우상 섬기지 마. 쓸데없는 것 쫓아다니지 마.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는 사실은 인간이 타락하자마자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본문을 보십시오. 이 본문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그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입혔어요? 가죽옷을 입혔어요. 가죽옷을 왜 입혔어요?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래요. 가죽 옷을 입히려면 하나님께서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동물을 죽여야 되잖아요.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리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그 가죽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 인간의 부끄러움을 주님이 가리겠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보여오다가 결국은 주님께서 이 성막제도, 제사제도 이걸 통해서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막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고 지성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니까 천막으로 치고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막도 천막으로 만들었어요. 천막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할 때는 구름이 그곳에 머물렀어요. 하나님이 이동을 할 때는 구름이 이동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거기에 이 천막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었어요. 하나는 성소라고 그러고 하나는 지성소라고 그래요. 성소 안에는 떡상과 등잔과 향단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었어요. 거기 다른 제사장은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데 그곳에 법궤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보면 The Lost Ark라는 법궤,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막 법궤를 쫓아다니는 고고학자들이 그걸 얻으려고 막 발버둥치는 그런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거든요. 거기에 안에 보면은 십계명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다음에 만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은 그 앞에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요. 그래요. 앞이 어떤 건가 하면 바로 이런 이제 장면이죠. 이런 장면에 딱 이렇게 모형이 있는데 거기에 대제사장이 쓰면은 이 자리가 뭐냐? 시은좌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은혜가 베푸르는 자리. 하나님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감을 나누는 그러한 제도를 허락해 주었는데 이때 이제 이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가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성소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있는 게 뭔가 하면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에서 동물을 잡아요. 그럼 피를 흘리잖아요. 그 피를 가지고 제단을 뿌려요. 제단을 깨끗게 하는 거죠. 또 물건들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다 피를 뿌려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피를 뿌린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그 뿌리는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제물을 다 불러 태우고는 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리는 과정을 통해서 깨끗게 하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제사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대속주일에 대제사장은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메커니즘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는 것은 뭔가 하면 결국은 지금은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지만은 앞으로는 죄가 없으시는 사람을 보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피를 흘리게 만들고 그 피로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다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요. 언젠가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이 그것이 이제 구약의 스토리거든요. 그 배경을 가지고 이 본문을 봐야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이 말 속에서 지금 보여주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여러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네. 여기 보면 이제 성소라는 표현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옛날에는 성소를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두려워했어요. 왜? 들어가면 죽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출애굽기 3장 5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래요. 왜? 예? 죽어요. 예. 죽어요, 죽어. 그냥 구약에는 예,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즉사를 했어요, 즉사를. 예.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누구만 들어가느냐? 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이 어떻게? 예. 제사를 드리고 그 피로 자기를 정결케 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너희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됐으니까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라. 이게 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로 주님이 구약 성경의 제물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 죄악 때문에 당장 멸망시키는데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고 오래 참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오버루킹. 그 죄를 다 어때요? 예, 넘겨버리셨다.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9절을 한번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다. 의롭다. 죄가 용서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는 이야기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뭐라고 나갔죠?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일들을 예수 안에 했으니까 너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죽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예수의 피가 참 중요해요.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피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피를 흘리면 사람은 죽게 돼 있습니다. 피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피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거죠. 결국은 뭐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게 되어 있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로 오염된 피를 주님께서 깨끗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깨끗게 하신 거예요. 옛날에는 동물의 피를 사용하셨는데 그건 상징적인 거고 이제는 예수의 피를 흘려서 깨끗게 하신 거예요. 구약에 주님께서 그래서 이 피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구약의 동물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그래요. 구약에서는 이 피를 통해서 내가 용서하겠다는 약속의 피예요. 근데 그 언약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기 보세요.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렸어요. 뿌림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언약의 피다. 자, 왜 언약의 피냐? 이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 피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피가 된 거예요. 그 언약의 피가 누구에게서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성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 내가 이제 앞으로 피를 흘리게 될 터인데 그 피는 무슨 피다?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모세에게 약속했던 이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는 그런 언약의 피를 예수님이 오셔서 이 피가, 내가 흘리는 피가 바로 죄를 용서하는 그 모세가 말했던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두 개가 매칭이 되는 거죠. 이게 시간차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시간차가 얼마나, 그 모세의 때와 예수 그리스도의 때 몇천 년이 지나는 때였지만은 언약의 피라는 한 가지로 통일을 이루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이 언약의 피가 성경에 계속된 흐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역사의 흐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 언약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의 피를 이루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는 그러한 은혜를 이룬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여러분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것 자체를 아주 액세서리 정도 하나 정도, 현대인으로서 하나의 어떤 취미 정도, 또 하나의 문화생활 정도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건 비밀이에요. 이건 진리예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휘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20절 하반 20절에 보면은 그 길은 무슨 말이죠? 성소에 들어갈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 길이 열렸는데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신이라. 여러분이 이제 휘장이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휘장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소와 지성소를 딱 갈라놓은 게 휘장이에요. 천막과 여기 우리나라 같은 오늘날 같으면 커튼과 같은 거예요. 커튼 거기에 있었는데 이 커튼이 뭐냐? 레위기서를 봅니다. 16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론마저도, 제사장인 아론마저도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휘장을 경계로 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레위기 21장 23절입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습니다. 흠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바로 즉사합니다.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 휘장이 갈라놨어요. 휘장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이건 인간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다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휘장을 쳐놨어요. 그런데 이 휘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1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 세상에서 세상을 떠나실 때 모습입니다. 떠나실 때 예루살렘 중앙에 성소가 있었는데 그 성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이야기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어떻게 되죠? 휘장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찢어졌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더 이상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이야기.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바로 이 휘장처럼 완전히 찢어졌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과정을 통해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은 휘장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행자들과 대신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제사장이 되어. 이제 누가 대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셔가지고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전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휘장 안에를 예수님이 들어가 가지고 제사를 드려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곧 뭐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는 유일한 길.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고집이 세? 이기적이야? 자기중심적이야? 왜 자기들만 옳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렇게 말을 하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있나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 외에도 다른 것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진리와 비교할 수 있나요? 이 말씀과 비교할 수 있나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이 사실과 비교할 수 있나요? 어떤 종교에서 감히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디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유일한 진리죠.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 좀 고집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 여러분, 휘장이라는 말, 휘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말, 이 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여기에 뿌림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아까 피 뿌림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피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깨끗게 되는데, 그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악한 양심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정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24장 9절에 보면은 물로 씻기는 부분이 무슨 의미를 가진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구약에는 사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물로 씻기는 정결 의식이 있었어요. 레위기서도 보면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그래서 사실은 인원 문화가 중동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되는 거죠. 물로 정결케 했다는 이건데, 이것이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에베소서는 신약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는 곧 물로 씻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씻으셔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를 정결케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다 같이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것을 믿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한 수많은 조치들을 해놓으셨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걸 믿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봤을 때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복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 거 믿고 쫓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확률상 비교해도요, 예수 믿는 것이 훨씬 더 남는 장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한데, 예수 믿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다른 거 믿는 것보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이런 과정과 이런 그 내용을 볼 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몇 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때마다 놀랍지 않아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의
참 품에 안기는 그러한 행복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누릴 수 있어요. 다른 데 쫓아다니지 마세요. 기웃기웃거리지 마세요. 다른 데 가지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뭐 행복한, 여러분 그 기웃기웃거리지 마. 예. 쓰잘데없는 것에. 예.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잠시 행복하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야, 하나님 품에 안겨야 제일 좋은 거예요.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마지막에 이 본문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23절 말씀부터 우리 25절 말씀까지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보세요. 23절을 다시 봅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믿으셔요. 약속을 지킨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만들고 나오는 자들을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약속, 죄를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러한 약속,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가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혹을 받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기보다는 이걸 놔버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선은 개인적으로 이 도리에 믿는 도리, 예수 그리스도의 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신 이 도리, 이 도리의 소망, 이것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거 붙잡아야 돼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자기가 믿고 그걸 꼭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이런 면에서 의심이 없기를 부탁을 드려요. 꼭 붙잡고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24절, 서로 돌아봐. 이거 왜 그렇게 할까요? 서로 돌아봐 주라, 서로 격려해 주라,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 이게 왜? 사람이 혼자서 잘할 수 있는데 끝까지 잘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데 끝까지 지켜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 돌아봐, 서로 격려해 줘라. 서로 넘어지기 쉬우니까 서로, 그래 너 믿음 생활 잘하지, 그래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를 붙잡고 계셔,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만드셔,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 우리 함께 힘을 내자.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폴 트루니에가 그런 이야기 했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인생을 사는 동안에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붙잡는 것은 내가 개인적이긴 하지만은 교회 생활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같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마지막에 25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열심히 모이라는 거예요. 모임을 강조해요. 왜? 사탄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사자가 물소를 잡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떼놓는 거예요. 그래야 공격하기가 쉬워. 사탄의 방법이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무리 속에서 뺍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혼자 있게 만들어. 혼자 있게 만들면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외로움이지. 혼자 있으면 뭐예요? 계속해서 우울하죠. 그러면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기를 모여라. 계속해서 같이 모여라. 흐트러져. 그래서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너무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복을 받도록 만들고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도록 만들었는데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같이 어울려서 함께 주님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분리돼 가지고 사탄의 밥이 되면 안 되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예배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공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예배 시간, 기도 시간에 더 열심히 같이 하고, 그래야만 사탄이 여러분을 넘어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여러분이 몸담는 것들이 행복해질 수 있으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꼭 오늘 마음속에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먹고 마십니다. 성찬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신 피와 그 다음에 찢어주신 몸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오늘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이 은혜를 경험하며 예수의 품 안에서 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